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새벽입니다. 강단에 정말 꽃이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가 예수 부활을 기쁨으로 이 기쁨의 50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완성되는 동시에 이제 지속되고 유지된다라고 해요. 그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 영생의 기쁨,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인도해 가시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쁨의 50일 이 현수막을 붙이면서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와 가정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지나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 일들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요엘서의 말씀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너희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금식하면 이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특별히 뭐요?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뭄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일어나는 그 재앙의 횟수대로 그 횟수가 2년이든 3년이든 그 횟수대로 내게 다시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예요?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이 뭐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자녀들이 또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또 남종과 여종들이 모두가 이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34장 모세의 3편의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설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하고 너무 생명이 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책 제목을 제가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아주 경건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0대 때에 이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10대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하게 되고요. 또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목사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는 43살 일찍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록해 놓았던 그것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1년 365일 말씀과 또 그의 묵상이 이렇게 한글로도 또 영어로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말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팔릴 정도로 아주 참 유명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책입니다. 그가 1월 1일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하나님께,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최선을 드리는 것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이거는 뭐 이치를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형편을 따져서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최상의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이치를 따지고 상황을 살피고 조건과 형편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문제 가지고 신앙에 어떤 갈등 이런 거 갖지 말겠다, 갖지 않겠다는 게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항복이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라는 이 아주 그냥 단호한 이 고백과 결심, 오직 최상의 하나님을 위해, 오직 최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어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 거주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초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고, 그 제사장은 또 그 만물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또 최상의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건 말씀드렸지만 주저하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씀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백성들은 그 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속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상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완전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 만물을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가치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또 뭐예요? 내가 일상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삶에, 인생의 모든 삶에 이 처음을 항상 기억하겠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회사
이제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첫 봉급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참 귀한 신앙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한 해가 바뀌고 또 한 해가 바뀌고 할 때마다 그 처음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만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도 그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바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기억이 감사고 고백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최상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게 곧 감사고, 그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곧 감사라고 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고, 이후의 모든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여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의 그런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그걸 받아가지고요, 제사장이 또 역시 그 광주리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고백해요. 마치 여러분 주일에 봉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봉헌위원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그쵸?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와요. 그럼 제가 그걸 받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예물 앞에, 그 봉헌에 담겨진 그 믿음과 감사와 그 찬양,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봉헌이고 이것이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은 뭐예요? 강 건너 온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그 의미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죠.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다가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됐는데 애굽 사람이 학대를 하죠. 괴롭혀요. 중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명과 위적과 기사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뭐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예물에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휙 하고 그렇게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11조에, 이 감사에, 이 예물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은혜 주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최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담아서 그 고백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과거의 구원에 하나님 감사했다면 이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껏 가장 귀한 것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 내게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 이래?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이 없나? 아니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뭐예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 이스라엘은 크게 3번의 11조를 드려요. 처음 토지 소산의 만물, 그래서 처음 것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건 제사장이 받아서 그 11조 중에 이 거제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건 제사장의 몫이 돼요. 두 번째 11조는 무엇이냐면은 이 1년에 또 한 번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 11조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뭐 6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장막절, 이것처럼 3대 절기를 감사의 절기로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11조를 하나님께 또 드려요. 그거 가지고 감사의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이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레위인과, 이 레위인은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에서 일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아니라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있죠. 흩어져서 그 성읍에서 가난하게 주의 일하면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레위인들과 거기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구제의 11조를 따라합니다. 그럼 보세요. 10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나안 백성과 다르게 10분의 3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0의 3을 드려야 돼요. 10의 7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이 백성들을 내가 복을 준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 모아두고 저축해서 얻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모아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내가 이렇게 모아서 그거 모아서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 이제 28장에 보세요.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신다고요. 그 보고를 열으시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하였고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것이 그 유명한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복을 언약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이하에 이제 이 규례 법도 다 지켜 행하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지켜 행하고요.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리고 행하고 그거 다 지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확언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데 18절에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19절에 뭐예요?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가 돼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 결단 이제 시작할 때 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백성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복을 주시는 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중 이 새벽 저를 깨워주시고 내 보좌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고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 고백과 결단, 말씀으로 사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그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말씀으로 사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